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상징이 많아서 정확하게 이 의미를 쫓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한 권을 강의를 하게 되면은 책을 한 5권, 6권 정도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한 권에서 2권 정도 되고 4권 정도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번역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매일 새벽 예배를 제가 그 모든 책을 다 참고하면서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소화해야 되는 그 설교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본문을 어느 날 본문을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본문을 언제쯤 또 다시 하게 될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고 아쉬움을 가지고 좀 그 본문을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또 강연하면서 그런 걸 좀 느끼면서 그냥 제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거를 제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 본문을 제가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을 다 이해하겠다는 게 욕심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떨 때는 그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내 태도가 정말 어떤가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저께 제가 신문을 읽었는데 그 장면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 축구가 EPL이라고 영국 리그에 우리 선수들도 있고 박지성 선수 때문에 그 유럽 축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파리에서 그 모나코라는 팀에서 뛰었었는데 어저께 파리에서 PSG라는 그 파리 정확한 풀네임은 모르겠어요. 파리를 연구를 하는 프로축구단에서 10몇 년 만에 우승을 해가지고 그 파리에서 그 퍼레이드가 벌어졌는데 파리지엔 하면 전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자마자 이게 폭도로 변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단상에서 5분 뒤에 그냥 체류탄 난무하고 벽돌 던지고 그리고 그냥 막 올라가고 그 상점들을 그냥 폭도로 변해서 거기를 약탈하는 일들이 그 신문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서 오늘 아침 말씀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면 살아갈까라기보다
어떻게 이 세상 기쁨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이방인들처럼 덩달아 뛰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인처럼 기뻐 뛰어놀아서는 안 돼요. 아직도 그런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행음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재미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상 이방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성도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중생한 성도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생한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잘 처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행음과 음행의 문제,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 전체에 깔려 있어요. 예언서를 보십시오. 결국은 육적으로 행음하는 것을 성적인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그 효도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 대통령을 수행하고 온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뒷수습하는 과정이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고 이게 전 세계 흐름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왜 이런 데 발목이 잡혀서 이 진흙탕에서 이 더러운 얘기들을 신문지상에서 이걸 봐야 되나. 눈이 더러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윤창중 씨의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한국 사람들 전체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중년 남자들 혹은 청년들, 남자들, 요즘은 이런 음행에 대한 문제가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윤창중 씨에게만 손가락질을 할 문제인가?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한국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모럴리티 수준을 그냥 안에서 사는 배가지가 밖에서 그냥 새버린 것이지 이것을 한 사람의 문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라 민족 전체가 음행에 빠진 것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런 잘못된 문화들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실천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한쪽을 그냥 죽이는 쪽으로만 나가고 뒤에서는 똑같은 짓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음행의 문제가 이게 참 심각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가 있고 그럼 윤창현 씨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그 손가락질 하는 날 밤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음행하는 데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까?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추잡한 짓은 안 해도 추잡한 생각들 가운데 우리 생각을 내어줄 때가 사실상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되돌아보시고 음행의 죄로부터 떠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뒤에 보시면 2절 말씀 보세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추수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먹이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가장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스라엘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브라임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표현이 호세아서에 13번 등장합니다. 13번. 그럼 이 애굽이 똑같은 단어라도 그 단어가 쓰인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때 애굽은 그야말로 이집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애굽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집트의 그 의미로 사용한 적이 있고, 둘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수르의 위기에 봉착하자, 아수르의 공격을 계속 받고 외세 침략을 받자,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과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현세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이 애굽은 인간적인 방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편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인간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애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9장 3절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다시 가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잡혀갔습니까? 안 잡혀갔습니까? 안 잡혀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애굽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애굽은 바로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수르로 너희가 다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해하시죠? 애굽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지만 과거의 의미는 그야말로 이집트, 현재의 의미는 인간적인 방편, 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애굽은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아수르. 여기에서는 북이스라엘 향한 예언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도 똑같은 단어라도 그것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이것을 조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커뮤니케이션 잘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제가 어저께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언어를 정확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듣는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렇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좀 답답했어요. 왜 이게 이해가 잘 안 될까? 근데 조금 이렇게 약간 트러블 비슷하게 약간 감정이 좀 이렇게 예민해지다가 그런 상황에서 조금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말을 서서히 이렇게 많이 풀어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참 말을 정확하게 써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신문 기사를 쓴 걸 봐도 여러분 A부터 G까지 다 그 기사를 놓고 텍스트화 되어 있는 걸 봐도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읽는 게 다르고 신문 기자들도 그 내용을 바이어스 돼가지고 그걸 쓰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도요. 이 본문 가지고 은혜 받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다 달라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렵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렇더라고요.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학교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를 그렇게 심각하게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학교가 없어요. 제가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도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아내 그리고 중심을 다해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사랑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건 생각은 제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참 잘 모르구나 이런 생각을 어제 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좀 잠을 좀 뒤척였죠. 그런데 가만히 별로 이렇게 썩 유쾌하지 못한 꿈 때문에 잠을 일찍 후두둑 깼어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또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참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이 좀 깊어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짧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다 관계적인 것인데 그리고 상대적인 것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나이도 아니지만 평생 배워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찬양하고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사람이 희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잡혀있는 애굽이 있습니다. 잡혀있는 애굽. 여러분 잡히지 마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잡히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에도 잡히지 마세요. 내 판단에도 잡히지 마시고요. 정말 본질적인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이고 또 자기 집착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곧바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좀 마음 쓰는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계속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근데 확실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게 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이 생각해도 실수를 하죠. 근데 생각을 거듭하면서 하면 실수를 줄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 드릴 때 이번 주에 특별히 이제 그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 드리면서 그 부모님들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했을 때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식은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대한 양보한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실제 그것을 이게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 양보한다.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 만큼 최대한 양보하고 용납한다. 결국은 그렇게 가는 길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너무 죄인이라서. 네. 오늘 본 말씀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것입니다. 뉴 이집트, 아수르로 거기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너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야만 소용될 뿐더러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미로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거기에서 제대로 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다 낱낱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조롱과 핍박을 했어요. 죄가 깊어지면요,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한을 감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 번역을 읽으면 이게 정확한 의미가 잘 안 와요. 영어 번역을 제가 참고하고 또 표준세 번역을 보다 보니까 그 의미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NIV 번역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한국말로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예언자를 어리석은 자라 하고 영감을 받은 자를 미친 자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물어야 됩니다. 누가 정말 어리석은가? 누가 정말 미쳤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사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은 굉장히 범람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말씀이 바르게 잘 들리진 않아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강단을 통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목회자가 일신우일신해서 말씀 가운데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성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럴 정도로 바른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좋은 이야기들이 범람해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참 듣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말씀을 들으실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